네, 반갑습니다.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드디어 끝이 나고, 이제 다락 모임들을 또 시작하실 것 같은데요.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우리 말씀들을 또 함께 나누면서 또 그렇게 은혜를 받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을 통하여 그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나누고 또 함께 고백하며 또 함께 그 말씀 앞에 서는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오늘 우리 이제 11월 이제 넷째 주 말씀들을 좀 우리 함께 나누면서 말씀의 의미를 또 새기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음, 요한계시록 말씀이 갑자기 들어가고 또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3주 동안 달려오다 보니까요. 이제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들을 이제 나누게 되었는데 사실 이 요한계시록 쉬운 말씀이 아니죠. 상징적인 단어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차근차근 살펴가도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요한계시록 10장 또 그 한 부분의 말씀들을 나누게 되니까 사실은 어렵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의 깊은 의미들, 단어들의 의미들을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이 주시는 그 말씀의 핵심만을 붙잡고 또 함께 고민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달고도 쓴 그 말씀을 먹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송가는 505장 온 세상 위하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눠볼까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기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기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좀 상징적인 의미로 좀 신비롭고 또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지만 그 핵심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먹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좀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말씀이든 그것이 우리에게 쓴 그런 약과 같은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새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고 실천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대하는 태도다라는 것을 사실은 교훈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정말 한 힘센 천사가 열린 책을 손에 들고 나타나서 사도 요한에게 이 책을 주어 먹게 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교훈들을 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진 피터스는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으며 제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 무슨 뜻인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순종할까여야 한다. 어,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중요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알아서 우리가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서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가 뭐지? 무슨 의미지? 무슨 뜻인지를 아는 것도 진짜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을 왜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들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진리와 거짓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시대에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날카롭게 꿰뚫는 통찰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목소리가 얽히고 설킨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메시지의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성도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할까요? 요한이 환상 중 천사에게 받은 두루마기를 받아 먹으며 보인 행동과 그의 고백을 통해 성도가 말씀을 대한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들은 최근에 들은 그 설교 말씀이 있으시겠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는 무엇인지를 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아,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 최근에 들었던 설교, 은혜로운 말씀들이 많이 기억나실 거예요. 그쵸? 각자가 받은 그 은혜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그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했지? 내가 그 말씀대로 정말 좋은 은혜의 말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고 계신가요? 순종하셨나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에게 전하려고 해 보셨나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참 좋은 목사님들 또 좋은 설교를 많이 듣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듣는 것에만 내가 그 말씀의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가. 좀 고민이 들더라고요. 음,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말씀 앞에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단순히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삶으로 살아내고 또 그것을 나아가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깨달으면 오늘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1번 들어가서요. 요한은 환상 중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한 천사를 보게 됩니다. 이 천사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까? 자, 오늘 1절, 2절 말씀이죠.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할 수 있는 한 힘센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그 천사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구름을 입고 있다. 그리고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었다. 그리고 그 얼굴은 해 같았다. 또 그 발은 불기둥 같았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대한 한 천사. 한쪽으로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는 그 천사의 모습이 구름을 입고 있는 것 같았고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었고 얼굴은 해 같았으며 발은 불기둥 같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좀 재미삼아 이 챗 GPT에 한번 넣어서 그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해보니까요. 지금 제 뒤에 있는 이미지 보이시죠? 이런 이미지를 네, 이제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대리자, 천사의 힘센 천사가 등장해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이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구약을 배경으로 한, 상징적인 단어들을 이제 가지고 천사를 묘사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 천사는요, 음,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약 시대의 그 성막에 임했던 구름,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무지개라는 건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함,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시대에 이제 더 이상 내가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무지개를 허락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무지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지켜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해 같은 얼굴이라는 건 그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달은 불기둥 같았다라고 하는 건 이 불기둥이라는 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실하시며 영광스럽고 언제나 변치 않으시는 그 찬란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는다. 그 모습은 바로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바로 이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전하는 그 말씀이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임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천사가 이제 큰 소리로 외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이번에 보시면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칠 때 일곱 우레는 어떻게 반응하며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네, 이제 그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큰 소리로 외친다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권위의 말씀을 전하신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친다. 큰 소리로 외친다. 그럴 때 무엇이 반응하냐 하면 일곱 우레가 응답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는 그 장면을 이제 3절에 보니까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것도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이 말씀이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사자가 부르짖는다라는 것을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묘사하는 장면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1장 10절, 호세아 11장 10절에도 보면 이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 이렇게 묘사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종종 나타나요. 그래서 사자의 부르짖음 하면 곧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의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사자의 부르짖는 그리고 우레의 소리 이 모든 것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음성을 묘사하고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권위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말씀이 전하여지는 장면을 이런 구약 시대에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이런 인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지금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면서 뭐라고 지금 요한에게 명령하시냐 하니까 그 내용, 그 말씀을 임봉하고 그것을 임봉한다. 그것을 감춰서 이제 막아버리는 거죠. 누구도 볼 수 없게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좀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까지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는 곳까지 서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함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때때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런 것도 말씀하지 않으실까? 왜 이런 부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어, 참, 우리가 때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부분들까지 우리가 추측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좀 범위를, 이렇게 도를 넘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을 가져야 해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왕이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감춰 놓은 것을요,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 것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가 추측하고 억측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아직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너무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만큼 겸손히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태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한 말씀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태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나아가서 3번에 보시면 천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라 선언합니다. 이 맹세는 어떤 권위에 근거하며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예고합니까? 네, 이제 천사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그 비밀은 비밀이라고 하는 것. 오늘 7절이죠.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그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신 그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리고 완성해 가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듯이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권위 앞에 그것을 맹세하고 계시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해주고 맹세하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며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우리의 태도라는 것이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겸손함이 필요하다면 두 번째로는 그 절대적인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절대적인 신뢰가 바로 성도들이 가지어야 할 태도라는 사실을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인 신뢰와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런 말씀이 있은 이후에 이제 또 요한에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4번의 말씀에 보시면요. 요한은 천사에게서 받아먹은 작은 두루마리가 입에서 꿀같이 달았으나 배에서는 쓰게 느껴졌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무엇을 상징하며 그의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어떤 교훈을 줍니까? 네, 이제 그런 천사가 그 말씀을 이제 사도 요한에게 이제 받아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 먹으라라고 표현했을까? 이 두루마기의 하나님의 말씀을 뭐 읽으라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왜 먹으라라는 말을 썼을까? 사실 이것도요, 구약의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알면 이것이 쉽게 이해되는데요.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먹으라는 것은요, 이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이것을 나의 마음에 깊이 새겨서 소화해야 한다. 네. 이것을 소화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천하고 순종하고 나아가서 그것을 전하는 것에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먹으라 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음, 먹는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듣거나 이해하는 것을 넘어 온전히 받아들이고 내면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그것을 이 사도 요한이 먹었더니 이제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먹을 때에는 그 입에서 꿀과 같이 달았대요. 그런데 먹고 난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 이제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너무 달콤하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너무 은혜스럽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그 말씀을 듣는 것은 그렇게 달콤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어, 이 말은 우리가 말씀이 위로와 기쁨을 주는 동시에 이제 순종하는 데, 또 전하는 데에 따르는 그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배에서 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알면서 쓴 것 같아요. 정말 너무나도 좋은 말씀인데 그것을 살아내는 것은 사실은 참 힘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단순히 듣고 읽는 것에 그 꿀과 같이 단맛을 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라도 그것이 쓸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것, 더 나아가 그것을 전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러니까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음.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냥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말하고 사도 요한이 그것을 먹고 내 입에선 달지만 내 배에서 쓰다라는 이 장면은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이 너무나도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듣고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 순종하고 그것을 전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먹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잘 소화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요한이 천사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먹고 그가 하는 고백들, 이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요. 각자가 좀 느끼는 바가 있는 것을 좀 함께 나누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며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하고 또 돌아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이 천사에게서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먹고 한 고백의 내용을 통해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달콤한 위로이지만
동시에 힘든 순종을 요구한다. 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5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한 줄도 놓치지 않고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할지 함께 나눠봅시다. 네. 아, 참 어렵죠. 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참 좋은데 그것을 삶으로 살아낸다라는 것, 나아가서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 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까지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고요. 그런 삶이 바로 성도들의 바른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제는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각자가 한번 고민해 보시고, 깊이 묵상해 보시고, 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그런 삶을 조금씩 조금씩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삶의 열매를 거두며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내 영혼의 실상을 마주할 용기가 없다면 참된 순종도 없습니다. 말씀이 위로될 때는 감격하지만 나의 죄를 찔러낼 때는 피하거나 외면하진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듣기 좋은 말씀은 축복으로 여기면서 본성을 겨누는 말씀은 부담스럽게 여긴 적은 없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이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위선을 도려내는 날카로운 도전입니다. 우리는 어떤 핑계도 없이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단 한 줄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마음에 깊이 새겨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회복과 생명이 시작됩니다. 모든 말씀 앞에 전심으로 무릎 꿇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삶으로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먹이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의 권위, 그 신실함과 그 능력을 깨닫고 이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말씀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먹겠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겠습니다. 그 말씀을 나의 마음속 깊이 새기고 소화하며, 이제는 실천하고 순종하며,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그러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요,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끝나고, 이제 우리가 다시 새벽 기도 정상적인 예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제 다시 한번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 다락 모임을 가지시고, 네, 또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